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로써 20회가 되는데 요한일서를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의 신분과 특권을 세 번에 걸친 아노라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확증하며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이, 여기 아노라라는 말은 보면 18절 보면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아노라라는 말은 원어로 오이다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공통적인, 즉 우리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공식적 고백이며 확증된 사실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압니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개역개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번역한 것은 겟나오의 피동 완료 분사로서 게겐네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번역의 일관성을 위해서 개역개정은 오늘 본문을 요한일서 3장 9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표현을, 여기는 난 자는 다 이렇게 돼 있고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둘 중에 하나로 합히는 것이 맞는데 약간 하여튼 다르긴 하지만 통일성이 여기서 결여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5장 18절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더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요한일서 3장을 다루면서 범죄하는 자라는 표현은 죄의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죄의 상태에 있는 자, 그것이 범죄하는 자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 범죄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미혹에 져서 범죄하게 되면 끝없는 비참함을 느끼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을 의지하고 7번에 70번이라도 오뚜기같이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동일한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이 확인된 사실이고 고백이란 말씀이. 그래서 사람마다 죄성을 제거하는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는데 평생 죽는 그날까지 걸린다고 말했어요. 이 죄성을 제거하는데 이 시간이 틀리겠지만, 이 기간이 틀리겠지만, 결국 성도는 자신의 고질적인 죄성을 이기고야 마는 것이, 그리고 빨리 이길수록 하나님께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도 걸림없이 노출되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현상은 거듭난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본문 1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압니다라고 선포한 것이, 그러면서 사도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신자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과 마음이 강하고 뜨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그 신자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피동 과거 분사로서 이미 요한일서 전체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신자들을 그들의 공동 원수인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뜻이,
그들은 행여 연약하여 범죄하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만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엄중히 징계하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마십니다. 과거에 1980년대 이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내서 그 당시에 많은 목사들과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뭐 약간의 그 약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연약했던 부분들을 강조한 점에서는 상당히 그 귀한 귀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행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시기 때문에 두들겨 때려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두들겨 때려서라도 반드시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마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징계받을 때 인내하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마귀가 신자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과거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처럼 마귀의 완전한 포로 상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삼손과 롯의 경우 마귀에게 져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천국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신자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주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는 죄로 인한 삶의 비참을 맛보게 되면, 또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면 신자는 반드시 주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혹시 이 자리에 죄를 저지르고 비참 가운데 쓰러져 있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즉 나의 왕, 나의 대제사장, 나의 영원한 선지자로 믿고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지 한다면 주님께 더 가시면 돼요. 주님은 능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무튼 18절은 악한 자가 구원받는 거듭난 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없다는 듯이, 이는 예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놓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영생은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서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가 범죄할 때 근심하십니다. 고통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본문 1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신자들 모두가 다 같이 알고 고백하는 두 번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이 세상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그 세상을 다스린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이미 세상에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얘기는 좀 더 발전시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선해 보여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도, 철학적으로 많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고 불의의 영역이며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적대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을 전체, 불신자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의 삶 전체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다스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자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들을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옵나이다. 이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들을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보호하고 붙들어 주소서. 이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인류는 오직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세상 악한 자에 속한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 악한 자에 속한 자는 함께 공존할 것이, 이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아벨의 후예와 카인의 후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언약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속의 알곡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는 복음을 듣고 지각을 가지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주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된 사실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수 때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게 될 것이며, 알곡은 천국 곳간에, 죽정이는 불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딱 한 번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심판과 함께 영원한 세상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영원한 불못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천국을 확증받았습니까? 단 한 번의 기회에, 건강하면 80의 기회, 맥시멈 한 120년 정도의 기회, 딱 한 번의 기회인데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30살에 죽을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인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갈라지는데,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죽어도 계속 천국을 누려요. 지금 영생을 누린 자들은 죽어도 계속 영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없다면 버려진 자들이 빨리 더 늦기 전에, 단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치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확인하셔야 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남은 삶을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긴 기회 가운데 여러분은 지옥만 준비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의 기회에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신앙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짜 신자예요. 여러분은 단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천국을 확증받았습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라도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지 않는 교회들 지금 많아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이 지옥으로 떨어져요. 자유주의에 속한 많은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합니다. 다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각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리고 슬픈 것은 구원받는 자는 소수의 좁은 길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세 번째 진리를 선언합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즉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즉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는 말은 말씀 하나님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지각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세요. 성령,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그분은 사람인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지각을 주시니 우리에게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인식이 생깁니다. 참된 자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편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할 때 지각은 원어로 디아노이아인데 신약 성경에서 1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개역 개정에서 보니까 뜻, 마음, 생각, 총명, 지각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번역해 놓았어요. 원어 사전을 보면 디아노이아의 뜻은 지적으로 알다, 이해하다, 생각하다, 지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디아노이아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인식하도록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또한 죄인이 결코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된 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되게 배우고 믿는 자들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누가복음 24장도 보면은 성경을 알게 하시는 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즉 하나님이 아들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함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생과 구주가 되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비로소 주의 택한 백성은 영적인 지각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20절에 따르면 역사 속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갇혀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을 합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또한 20절에서 우리 신자들이 다 알고 고백하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은 참된 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시는 중보자십니다. 중보자세요. 중보자예요. 여러분 이 중보자를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 오직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영원과 무한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접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불러대는 시대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보자가 없는 교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중보자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죠. 세상적인 복.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된 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개역개정이 그라고 번역한 원어는 후토스인데, 후토스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둘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문맥이 분명하다면 보통 보면 이제 이러한 이 어떤 대명사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페미닌, 즉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가 보면 금방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냥 절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후토스는 지금 하나님도 가능하고 지금 예수님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의견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헬라어 문장에서 후토스는 바로 앞에 구상명사, 즉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가리킵니다. 이 헬라어 문장에서 후토스 바로 앞에 누가 있는가? 놀랍게도 문장 앞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20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리폼드 계통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이며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보면 동일하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영생이라는 사실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요. 시작과 맺은 말이 짝을 이루면서 요한일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영생을 얻음이요. 왜?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노라.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는 다른 말로 즉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없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영생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과 동일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그것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이 영생이. 이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이요, 그것이 요한일서의 결론적인 진술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어마어마한, 저는 좀 이번에 그 요한일서를 강설하면서 한 15년 됐나요? 제가 15년 전에도 요한일서를 강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설했던 내용과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 요한일서라는 것은 그냥 요한일서만 이렇게 알고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적인 어떤 통찰력, 그거의 수준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요한일서를 오늘 마무리하면 쭉 볼 때 그때 없었던 많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이것이 그냥 요한일서만 원어적으로 보고 주석을 본다고 되는 거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경 신학적으로 또 조직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만큼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이 사실 이 마지막 글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이 바로 이 당부라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그 당부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들의 신분은 사탄이 만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우상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스스로 영적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는 항상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요한 1서에서 우상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 이를 마음속에 두고 이 문맥이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 상고해 보겠어요. 이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며 원어 사전은 거짓 신, 형상, 이미지 그리고 만든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상은 인간들이 상상에 의해 만든 가짜 신 또는 그런 신을 돌과 금속으로 꾸며 만든 형상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한편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에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이라고 하고 이사야 2장 8절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야 2장 20절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우상들로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의 우상이. 그 우상들은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성신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은 풍년과 자녀 축복을 얻기 위하여 인간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었어요. 또한 바알 베리스, 바알 허르몬 등이 있었고요. 다 바알에서 파견된 인간들이 지역이 이동되면서 만든 그런 것들이 암몬신 밀곰, 모압신 게모시 등이 있었습니다. 밀곰 우상의 경우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태워서 제사로 바쳤어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로 보고 있으며 이에 십계명 제1과 2계명에서 이 우상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가짜신 그리고 가짜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참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2계명에서 금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사야 45장 20절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라고 알려줘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독하게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토가 나는 구역질이 나는 가증한 행위라는 것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을 리 없어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지 제1계명, 2계명을 깨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간단한 진리지만 무엇보다 첫째로 우상은 원시적 우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원시적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바알은 원시 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이 파충류들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는 나무, 해, 달, 동물, 바위, 강, 바다, 천둥, 번개 등 자연 속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신으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볼펜을 보면서 비나이다 이런 사람 없겠죠. 이방 종교들은 과거에 원시 자연 우상신들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서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바다가 험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왜?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달래는 것이죠. 또는 살아있는 자녀들을 뱀에다가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로 드렸어요. 이것이 그리 먼 과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제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곳에서 이러한 그냥 자연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간, 허파, 내장 등을 끄집어 하늘의 태양신을 라에게 드리기도 했어요. 이러한 우상 행위들은 한결같이 화난 우상신들을 달래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천하 대장군이 있고 지하 장군이 있어요. 그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다 밥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할머니 정도만 가더라도 이런 일을 하신 시골들 많아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구수하고 정겨운 문화가 아닙니다. 끔찍하고 무지한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 몰렉에게 사람을 태워 제사로 지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선조들도 매우 비슷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어요. 효녀 심청전은 장님 심학규가 눈이 낮고 싶어서 공양미 300석을 부처에게 약속함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심학규가 공양미 300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효녀 심청이가 마음이 아파서 뱃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용왕에게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화가 난 바다신 용왕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이 심청전은 조선시대 뱃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효심을 그린 것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만 해도 실제로 바다신 용왕에게 딸을 바쳤던 것들이 흔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우상 숭배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심지어 수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에서도 실제로 구렁이에게 딸을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1년에 한 번씩 동네 처녀 하나를 산당 기둥에 묶어두고 땅신이 가져가게 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한 번은 한국 평양에 선교사가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을에 큰 고목나무를 보니 매일 사람들이 매일 그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고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었어요. 동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건드리면 천벌 받는다고 말하면서 선교사에게 그 나무에 근처도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도끼로 고목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잘려진 고목나무 속을 보니까 나무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팔뚝만한 진해 한 마리가 기어 나와서 어디론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때야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갉아먹는 존재가 그 큰 진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존재는 그 진해였던 것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선교 기록이 얼마나 이런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기원전 200년에서 300년 정도 구약과 신약 중간사를 보면 색다른 종류의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속으로 지어낸 우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공상소설처럼 만든 문학 속의 신화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들 의식 속에 실제라고 의식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리스 신화가 바로 그런 것들이, 제우스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워든, 소르, 이 천둥 같은 걸 쫙 던지는 소르, 엄청, 이거 뭐 만화 영화 뭐 맨날 나오죠. 뭐 지금 또 우주의 전쟁 같은 거 보면 이런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들로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인간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인간 자기가 만든 작품에게 신을 부여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믿는 것이죠. 이러한 신하들로 더불어 각 나라의 왕들이나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을 쉽게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신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시는 신학 시대로 오면 우상의 종류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진술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만몬, 곧 돈이 하나님과 맞먹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골로 3장 5절에서 탐욕, 끝없는 욕심, 하여튼 그 욕심, 탐심,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어요. 골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빌립보서 3장 19절은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배, 자기 영광이죠. 재물을 키우는 것이죠. 권력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상은 세상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우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 만든 가짜 신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라는 또 예수라는 분에게 연결시켜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은 육체적 쾌락일 수 있어요. 동경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동경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듯 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죠. 그 사랑의 대상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었던 것이 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전통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내 양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즉 도덕마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특징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그 우상에 사로잡혀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독. 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것이 중독이에요. 그것이 우상과 맞물려 있어요. 즉 하나님 외에 어떤 뭔가에 사로잡혀 중독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우상이면 결국 돈에 중독됩니다. 마지막 생명이 끝날 날이 닿았는데도 돈 주면 좋아요. 돈 주면서. 돈 자체가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서도 돈이 내 손에 있네 그러고 좋아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밖에 모릅니다. 정말 돈밖에 몰라요. 친한 듯 하다가 돈 얘기 나면 갑자기 원수가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명예에 사로잡혀 중독되면 명예를 잃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일어나지 못합니다. 생을 끊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삶의 명예가 우상이었던 것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이미지입니다. 우상은 눈에 비치는 형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상은 언제나 눈과 관련합니다. 앞으로 우상 숭배는 더욱 보편화될 것이에요. 텔레비전, 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대중 매체로 온 세상에 우상 숭배가 날뛰게 될 것이. 대중 미디어들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그 정보 전달 매체가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정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신기하게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돌에게 붙어 있어요. 전 세계로 난리잖아요, 지금 난리. 마지막으로 우상의 특징은 사람의 욕심 및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이 사실은 참으로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단지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이 아니었어요. 그 신상 배후에 실제 악령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모든 우상 숭배에는 무당과 같은 접신자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마귀들과 접신하는 것이. 진짜 무당은 접신한 상태에서 무당 일을 합니다. 정말로 악령이 그를 붙들고 역사하는 것이.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매우 가증하게 여겼으며 주의 백성들은 그들 곁에 근처도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신명기 18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특히 현대 우상에는 사이킥,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 뉴에이지, 그때는 천사들의 세계까지 다 꿰뚫어보는 그런 사이킥들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책들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요. 이 사이킥과 관련한 우상들이 많아요.
심령술사들이 자랑스럽게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고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심령술자들의 좀 점쟁이들이죠. 도움을 얻으면서 결혼할까요 말까요? 점 보고 궁합 보고 뭐 다. 그래서 그것도 불안하니까 또 점쟁이. 이 점쟁이는 보니까 1,000만 원짜리인데 용하지 않대. 저기 보면 5천만 원짜리 점쟁이가 있대. 그 사람은 용하대. 그러면 돈 안 할까요? 평생 걸린 건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 말까? 거기 가서 몇 천만 원 내면서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머리에 쌍감하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장가 많이 갈 거니까 안 돼. 네가 견딜려면 견뎌서 가. 여러분, 쌍감하라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점쟁이나 마법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역술인과 무당을 피하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역술인과 저를 동시에 만났더라니까요. 타종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접신한 자를 만나서도 안 돼요. 관상기도를 통해 돌을 닦는 도사들을 피하기 바랍니다. 불안과 초조와 호기심 가운데 악령을 접하려는 행위들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 몰라요. 재미로라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카드놀이나 화투 등을 통해서, 과거에 보면 할머니들이 오늘 운을 떼지 화투 쫙 말해놓고, 근데 이걸 근데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오늘 운을 떼자 틱틱 아침에 올라가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손금, 호로스코프, 요새 신문에, 여러분 신문들 안 보니 그렇지, 과거에 신문들 나올 때는 언제나 이 손금 보는 거하고 호로스코프 있었어요. 별자리 점 읽기, 장난과 호기심으로 시작한 어리석은 행위가 어느새 우상 숭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특히 개인의 미래를 알아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미래를 아는 것과 반대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놀라운 그런 기적으로서 아무 때나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각 개인에게 너는 이 길로 가면 망할 것이다, 이 땅을 사면 나중에 쪽박 찰 것이다, 그거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발. 이 개인의 미래를 알아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 개인의 미래를 알아보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어저께 지난밤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뭐예요? 점치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점쳐줬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성경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무섭죠.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시대에는 교회 내에 성령을 빙자한 악령의 역사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많아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을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사도 운동을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개거품을 물면서 예배당을 기어다닙니다. 다 같이 2시간 동안 배꼽이 빠지라고 웃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괴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호랑이 소리 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교회로 쫙 퍼져나갔어요.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은 문신이 온몸에 문신한 사람인데 사도를 세우는 사람이 피로 와그너와 더불어서요.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치유 집회, 방언운동 집회, 신비체험 집회 등 광란과 비명과 무질서와 쓰러뜨림과 날뛰임 가운데 마귀를 접하는 역사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사실 거룩한 교회 내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마귀의 강령의 역사는 주의 백성들이 범하는 죄악들 중 가장 무서운 죄악들이, 이런 죄악이 구약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신운동이 교회에 버젓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특징은 악령을 따르는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대신 솔라 스크립추라가 아니라 마귀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이,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는 음성을 따르고 있어요. 소위 직통계시.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속는 실정이,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산들이 등장하여 거짓 교훈을 가르치며 우상 숭배를 장려할 것을 너무나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 바울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두 번이 아니. 소위 예언의 은사를 빙자해서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혹시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한다고 하는 목사나 선생을 만나면 이들은 분명한 가짜들이며 마귀에 쏘아 있는 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꼬여도 상관없어요. 꼬일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주님을 붙들면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꼬이지 않는 인생을 가려고 인생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갖다 넣어서도 주님 붙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영원한 하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란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 되면 안 되죠. 진짜 선교사. 배고프고 힘든 길을 왜 갑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며 숭배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자연이든 인간 마음속의 욕심이든 인간이 상상해낸 상상의 존재든 전부 우상이, 우상 뒤에는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우상이든 그 우상을 통해 사탄은 사람을 지배하며 다스립니다. 곧 어떤 우상이든 마귀와 밀접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의 최고 목적은, 잘 들으십시오, 언제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숭배를 받는 것이, 이 마귀가 누구에게 숭배를 받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이 사단의 종들이란 말씀이. 그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에 빠져 우상을 만들게 하고는 그 우상 뒤에서 사람들의 경배와 숭배를 받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단 한 가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러므로 더욱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내 영광 및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을 자랑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죽기까지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 나의 남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제 얼마 후면 공중에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영적 순결을 지킨 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이. 그들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들이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요한일서 강서를 모두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강서를 마쳤습니다. 주님이 메시지들이 어딘가 남아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